독생자가 밟는 두 번의 포도즙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가 밟는 두 번의 포도즙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판받는 악인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이방의 군대, 4분의 1을 죽인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에서 천사가 땅에 포도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도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이방의 군대,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그 악인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 밖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게 되고 이 땅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심판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심판이 행하여질 때는 이 땅에 두 증인, 두 촛대를 죽이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였던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짐승과 그 군대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서 또 친히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을 행했던 바로 두 중인을 죽이고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였던 그 악인들을 그 틀에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두 번 밟게 되는데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또 아마겟돈에서 그 틀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피는 악인들의 피,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그 틀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악인들의 피가 나는 것.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바로 독생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서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여기에서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홀로 포도주를 밟는 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독생자가 포도주를 밟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독생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해두는 곳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의장애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자,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독생자의 아버지의 이름,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두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두는 곳에서 와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을 밟는 것이 역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서 올라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올라오게 하셔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의장애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는 계시록 7장에서 해두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고관들이 밟히게 됩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가라지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린 원수들, 그 원수들이 밟히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바로 이사 3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가 지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서 오는 것. 그래서 그가 올 때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된다는 것. 바로 독생자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를 때
백성들의 피를 흘린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다는 것. 그리고 그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고관들이 석회같이 밟히게 된다는 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가라지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독생자의 제자들 바로 의나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악을 행했던 가라지들을 거둔다는 것.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바로 독생자를 따랐던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그 악한 민족들을 불로 사를 때 그때가 역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은 자녀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